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 함께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욥기 20장,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 욥기 20장, 21장 말씀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배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 중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해당됩니다. 이 소발은요, 2절에
3절에 말하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전통적인 지혜에만 의존한다기보단 자신의 지혜의 의지에서도 발언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지혜,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먼저 이 소발은요,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4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소발은요, 계속 그 악인에 대해서만 말하거든요.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욥이 악인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정도의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내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러니 너 어떻게 해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악인은 심판받게 돼 있어. 야, 네가 자꾸 그렇게 나오면 결국 너도 뭐 생각해봐. 너 안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 욥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뭐야, 내가 그러면 그런 놈이라는 거야. 욥은요, 사실 인생 전부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탄식을 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이러하게 고생하고 이러이러하다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소바라 하는 말은 뭡니까? 악인만 그렇다는 겁니다. 서다 사람은 안 그렇고 악인만 그렇다. 자, 이어서 악인의 물질에 대한 심판 12절부터 23절까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막 악을 즐기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감추고 있더라도 결국은 그게 그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 19절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 악을 즐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학대하는 그런, 뭐 욥이 그렇다라는 얘기인가 싶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즐기고 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결과는 뭡니까?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17절에 누리지도 못하고 18절에 그가 수고하고 얻을 것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그 욕심,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해요. 왜? 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근데 만족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멸망 24절부터 29절까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그 재앙 쫙 언급을 하는데 그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것이 바로 악인이 받을 몫이다. 결국 이 소발은요, 자기가 애초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건 네가 나쁜 놈이라 그렇지, 생각해봐, 그 악행 때문이야,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됐죠.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겨우 협박식으로 그렇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어때요? 욥으로 하여금 더 격렬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비난이고 정죄고 이런 건 결코 회개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야 뭐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래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생각을 했겠지만요, 그 머리 굵어지고 난 다음엔 그렇지 않거든요. 참 요즘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특히나 고통당하는 이웃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두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 소발 포함해서 주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그러니 괜히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너도 그 꼴 나지 마. 또 너도 빨리 회개해라. 이런 게 친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21장에서 욥은요, 친구들의 그런 주장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인과응보 교리 자체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먼저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야, 진짜 위로를 하려거든. 내 말 좀 똑바로 듣고 얘기해. 아니, 말을 좀 제대로 들어봐야지. 뭐 피상적으로만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를 조롱하려고 해도 내가 말한 다음에 좀 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비판부터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왜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오히려 세력이 강한 거지? 여기서부터 악인의 형통에 대해 16절까지에 걸쳐서 쭉 묘사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흔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과응보 교리에 입각해서 악인은 금방 죽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7절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장수한다는 거죠. 오히려 오래 산다.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형통할 거다. 심지어 9절부터 12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가 이런 이야기들 이게 뭡니까? 의인이 누릴 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평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까지 한다. 악인들이. 그리고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다 별다른 고통도 없이 그냥 편하게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악인들 심지어 14, 15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 식대로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더 이상 누굴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얼마든지 남들 등쳐먹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다 살다 가는 판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놔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는 건데 그조차도 그 조그만 그 관심조차도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아예 그냥 손 떼시고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무리해서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히 말해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욥은 압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나는 악인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내게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손으로 다 한 거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신경 안 쓰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 나는 악인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 나를 그런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악인이 심판받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17에서 26절까지.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지금 몇 번인가 하는 물음 이건 사실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18절에도 역시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면에서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런 게 몇 번이나 일어났냐. 19절에는 친구들을 비롯한 인과응보론자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니들은 얘기하지. 근데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해요.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야, 니들은 그 죄를 지면 지는 안 받아도 그 후손들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는 지가 받아야지. 자기가 그 벌을 받아야지. 왜 후손들이 받아?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전능자의 진노를 자기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의 날수가 다하면 그가 죽고 나면 심판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평안해요. 23, 24.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25.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데 근데 결국은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둘 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죽고 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마지막에 27에서 34절까지는 무덤까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쭉 나오거든요. 무덤까지. 그들이 결국은 무덤까지도 형통할 거야.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자, 실제로 현실이 이런데 그런데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니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허한 말로 나를 위로랍시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욥이 한 지적들 사실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한 관념 이런 거로 다 이해될 수 없다는 거. 그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선과 악 이런 건 더더군다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라도 그 사람이 역사에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진짜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또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그거는 결국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그 심판대를 의식한다면 그리고 또 내가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편법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대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선과 악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선인이 무조건 잘 되고 악인이 무조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 실제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저희들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죽음 이후에라도 심판은 있을 것이라는 것,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본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 결산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저희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기에 그러기에 지금 당장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길,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 결국은 기쁨으로 다 결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법칙으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 심판대를 의식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심판대에서 진정 네 욕심만 차리면서 이렇게 살았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학부모들 특히나 또 저희 뭐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부모들도 같이 또 만나고 그러면서 좋은 지인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드물더래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30대, 40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한 것 같고 그렇죠. 그 한국 교회 이제는 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좀 그 전에도 이미지가 안 좋았던 면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 많이 좀 그 정말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실제로 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신자가 줄어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요. 변화의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그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뭐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가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기는 기회라고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